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즉시 체포해서 공회에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누구냐면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옥에 가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옥은 분명히 문단속이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 또 군인들도 경비병들도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러한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들을 다시 또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사도들에게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상황 속에 반대편으로 바라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처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체험 있는 신앙의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세워갑시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렇게 요즘 보면은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교회가 쩌렁쩌렁 울려질 정도로 함께 읽고 또 따라할 때도 크게 따라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요. 체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세워갑시다. 이 목소리가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대제사장 입장에서 공회, 즉 유다의 최고 입법 의회입니다. 이곳에 사도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는 지난번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을 때 그들이 내린 아주 궁색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들이 이러한 궁색한 결론을 내렸는지, 저들에게 또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뭡니까? 이 사람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내면에 깔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권위를 끝까지 앞세우게 됩니다. 그 권위가 뭐예요? 자신들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아멘. 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인간의 권위에 전면으로 반박하며 맞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했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임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모여 기도했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요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다 하는 저렇다 하는 말을 갖다가 듣고서는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두 눈으로 보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또한 믿음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성령의 체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쌓여갈 때 강해지고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기도원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대부분 사역이 축소가 되고 문을 닫은 기도원들이 많고요. 또 기도원 사역에 365일 집회를 하는 이러한 기도원들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전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하셔서 이 옆에 있는 광은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사역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간이 화장실처럼 생긴 이러한 기도실이 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산에 참 어떻게 또 그걸 옮겨다 거기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난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추운데 방석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산에 있는 소나무를 뽑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 그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뿐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주여 한번 했다가 또 옆에서 또 그 소리 듣고 졸다 깼는지 모르지만 또 주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시간이 한 30분쯤 됐을 때 전사님이 돌아다녀요. 무슨 군대도 아닌데 이렇게 문을 툭툭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체험들이 그때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와 힘듦이 있을 때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배움이 있었어요. 디지털 문화에 잠식된 우리 아이들, 잠시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증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또 핸드폰 만지락 하시는, 시계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참 요즘은 이 핸드폰이든 아니면 이 미디어가 없으면 참 힘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체험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력 없이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또 제가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굉장히 꼰대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는 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첫 번째,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도 함께 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핸드폰 주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조용히 밑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핸드폰 받았다가 그 사람 낙제예요, 낙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요, 너무 세상 속에 물들어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 최대한 집중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양식과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 아이들이 좀 소리 낸다고 눈치 주지 마세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애들 소리 안 들리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애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해 주시고 또한 보듬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학원을 가라 말하지 말고 교회에 오라고 격려하는 학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학원 간다고 성적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의 체험, 믿음의 체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모님의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함께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게 돼요. 위기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야성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지금보다 예배가 더 많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당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야성을 가르치세요. 호랑이가 아무리 어흥하고 깃털이 윤기가
잘잘 이렇게 흐르면 못합니까?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는 먹이 먹고 있으면 그게 호랑입니까? 정글에서 굶주림과 그 안에서 야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물원에 갇힌 신앙인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쇼윈더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야성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성을 가르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체험했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단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르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쁘게 여깁시다. 목소리는 크시지만 정말 그러십니까? 주님으로 인한 그 고난까지 기뻐할 수 있습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의 확신에 찬 이 증언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었어요. 사실 공회를 소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마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의 저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보낸 후에 공회원들에게요 신중론을 펼칩니다. 그는 두 가지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며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400명이나 모으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그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히나 개혁에, 반란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혁명가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또 처리를 당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적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사도들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하나님한테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A, B, C가 있는데 A가 안 되면 B가, B가 안 되면 C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을 너무 길게 했어요. 다시 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만은 영구히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아니, 왜 따라하세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급한 후에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도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박해는 점점 커질 겁니다. 왜요? 저들은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걸 양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그 고난으로 인해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주님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사명의 짐이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속상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물론 주중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함께 대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간도 행복해야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또한 내가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 더 말을 삼키세요. 또 한 번을 삼키세요. 그리고 또 삼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을 다 하신다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아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채찍까지 맞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순교자가 생겨날 것이고 대부분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의 본질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떤 자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요, 톱으로 그들의 몸이 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라면 주여 이 작은 마음과 이 생명을 받으소서. 그것이 순교자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고, 때로는 참 속상한 일들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 저는 확성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보듬어야죠. 믿음의 더 큰 사람들은 진정으로 보듬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얼마나 많이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서 안아주고, 때로는 말보다는 안아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더 큰 이야기로, 더 큰 문제로,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난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세상에 왜 이러한 질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덤덤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로봇처럼 그냥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있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 또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완벽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감싸 안아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에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무슨 순종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이 유익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은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인내한다라는 거 은혜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말을 삼킨다라는 거 은혜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의 말, 나의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일단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들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간증이요, 신앙의 체험이 되어지시기를,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